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아주 다변화되고 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그런 중심을 잡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견눈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이 많이 있어도 세상이 그 유혹을 잘 물리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다 음란이나 욕심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놔버리면은 그 자리에다가 욕심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음란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음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도 우리는 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꿍짝꿍짝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에 가도, 이제 노래방 나갑니다만은 노래방 같은 데 가도 저분은 신월교회 다니는 분인데 찬송가밖에 못 부르는 분이다. 저분은 찬송가밖에 부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그냥 노래 부르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세상 사람과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손잡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겠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예,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탐욕, 음행, 탐욕, 예, 욕심이죠. 다른 것으로 바꾸면 욕심, 욕심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행을 버리고 또 탐욕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음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두루뭉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은 항상 맑고 깨끗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이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것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혼탁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듬뿍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자기 아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해서 알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마땅히 성도는 성도대로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구별되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내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나에게 짝지어 주셔서 보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초에 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 신월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월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귀한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기으리라 보내주리라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보면 남편이 보면 아내를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바뀌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던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내 쪽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나에게 맞는 이러이러한 너는 결함이 있으므로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성도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물을 나에게 이렇게 신월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귀하죠.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정이 귀하죠. 근데 가정이 왜 귀하냐?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돕는 대필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 부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부부다. 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바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음란을 피하고 음행하는 생활을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거룩한 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노 목사님께서 결혼 50주년을 맞아서 예배에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닳아 있었고 저금의 반짝임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지는 새 것일 때보다 지급이 더 귀합니다.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존중했던 시간이 이 반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내를 완전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화려한 집이나 많은 재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존귀하게 대하는 삶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주고 있는 이 성도의 거룩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삶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멋지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네,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도덕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도덕법이고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서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육체와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바로 세욕을 쫓는 삶, 탐욕을 추구하는 생활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가지 버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멀리 살고 나서 80년 되고 90년 되고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멋진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신의 생각은 지옥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천국으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은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잠언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왼손에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른손에는 음행이 있고 왼손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옥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은 오른손에는 장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음행 내려놓으시고 탐욕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둑을 점검하다가 아주 작은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물도 조금밖에 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즉시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큰 장맛비가 내렸고 저수지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두었다면 둑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큰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방지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큰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